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사도인 시몬 베드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는 교회답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살되 교회다우려면 마찰이 생깁니다. 거기서 교회답게 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베드로 후서에서 세상에서 교회답게 살기 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베드로 후서는 세상에서 교회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시몬이라고 부르며 자신도 연약한 한 인간임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그 역시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이지만 동시에 그는 연약한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또한 한 인간입니다. 그 역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한 성도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과 자신을 분리하거나 자신을 성도들보다 높이 위치시키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사람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좀 하면 우리는 종종 착각에 빠집니다. 세상 논리에 물듭니다. 내가 사도라, 내가 무엇이라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교회에게, 각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각 성도들은 세상에서 교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자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교회는 신적 성품에 참여합니다. 5절에 더욱 힘써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는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은혜로 받은 능력은 다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썩어질 세상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목적지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사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시면서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이 세상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시몬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더욱 힘써 얻으려는 그 기대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힘써 교회답게, 더욱 힘써 성도답게 살고자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들이 나옵니다. 게으름, 열매 없음, 맹인, 옛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일러 주셨습니다. 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에는 두 번째로 더욱 힘써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삶의 추구는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써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일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추구는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삶은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신자로 사는 삶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땅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시몬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일으키셨고 힘을 주셨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섰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영광임을 깨달았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 복된 신자의 영광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의 삶에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약속이 어찌나 큰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를 향해 삽니다. 우리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기대하며 더욱 힘써 부르심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도의 영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